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2번째 주일 성서전과 본문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벌어진 이야기와 가르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이어지는 일들, 지난주를 마지막으로 이제 삭개오 본문을 마지막으로 그 여정 가운데 일어난 일은 이제 맞춰지고, 오늘 본문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벌어진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갔더니 거기에 터줏대감들이 있죠. 어느 곳보다 예루살렘에 그 터줏대감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복음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그들과 예수님과의 논쟁들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러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죠. 권위 논쟁을 합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 권위 논쟁이, 네가 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지금 그렇게 말하고 행동을 하는데? 라고 예루살렘에 이 터줏대감들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권위 논쟁을 하고요. 세금 논쟁, 그 당시에 핫한 주제였습니다. 늘 딜레마 같은 문제였죠. 로마에게 과연 세금을 바쳐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로마에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논쟁을 예수님과 걸어옵니다. 그리고 계명 논쟁, 네가 계명을 많이 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많이 하는지 한번 보자. 가장 큰 계명의 핵심이 뭔지 물어봅니다. 그거에 대한 논쟁. 그리고 오늘 말씀인 부활 논쟁입니다. 이 모두 다 그 당시에 첨예하게 의견 대립이 있는 주제들이었죠. 예수를 거부하기 위해서 이런 논쟁을 일부러 걸어왔기도 하지만 정말로 그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나 궁금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섞여 있죠.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은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부활이고,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도 부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이죠. 주일도 안식일을 기념하는, 안식일이 언제죠? 원래 금요일 저녁부터 그 다음 날까지, 아침까지를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금요일 저녁부터 문 닫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까지 안식일을 보내죠. 근데 우리는 일요일이잖아요. 안식일을 기념하는 금요일이 아니고 안식일이 지나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이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은요, 다시 말하면 작은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사순절 때도, 부활로 향하는 사순절 때도 주일은 뺍니다. 그래서 40일 중에 다 주중일이고 총 보면 46일이에요. 그 나머지 6일이 주일입니다.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말이 많이 오고 가죠.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고백도 제일 많이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그런데 정작 부활이 뭔지에 대해서는 좀 막연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막 와닿지는 않아, 부활이. 그냥 중요하다고 하니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죽어서 언젠가 이루어지는 거겠지. 지금 당장 나한테는 크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 문제다라고 느껴지는 문제죠. 부활이라는 것이. 이것이 부활에 대한 솔직한 느낌들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가장 중요한 나의 문제이고 또한 지금 우리의 문제임을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조금 더 양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당시 부활이 있다 없다 의견이 갈렸거든요. 사두개인들은 소위 말하면 기득권자들입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모세오경에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언급이 없거든요. 언급이 없기도 하고, 또 그들은 무엇보다도 사두개인들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누리고 있었어요. 기득권 가지고 있었다.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정의는요, 이 땅에서의 정의예요. 그리고 보상도 이 땅에서의 보상이에요. 다 누렸거든요. 보상을 누리고 있거든요. 부활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다 뭉뚱그려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득권자들이 아니었죠. 어떻게 보면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철저히 추구하려는 이들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너무 나가버려가지고 위선과 자기 기만, 또 다른 사람을 혐오와 배제 쪽으로 흘러가서 그렇지.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난 주일날 한번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그 시작 정신은 참 좋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이 땅에서의 보상이 별로 없는 채로 그들처럼 죽으면,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두개인처럼 이 땅에서의 보상이 없어요. 그렇게 죽으면,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롭다고 하시는데 정의롭지 못한 거잖아요. 이 땅의 삶이 끝이면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삶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보상도 그 죽음 이후에 지금 아니면 그때 억소리 나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당연히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생명처럼 믿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부활을 질문한 사람들은 누구죠? 오늘 본문에서 사두개인들이었거든요. 예수님에게 부활이 없는 것 맞죠? 부활이 없죠. 그리고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 논쟁을 할 때 써먹는 외통수 같은 예시를 던진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다.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맞아들여서 뒤를 이을 아들을 자기 형에게 세워주어야 한다고 모세가 했다라고 말합니다. 소위 형사 취수 제도죠.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하는 제도입니다. 고대에는 결혼의 목적이 아들을 낳는 것에 있었습니다. 고대에는. 그래서 아들을 못 낳으면 아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못하는 것이었죠. 결혼의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혼을 했는데. 왜냐하면 왜 그랬겠습니까? 네? 대를 잇는 거? 네, 비슷하죠. 아들을 통해서 내가 죽어도 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죽었어도 그 아들 안에서 내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녀손들이 계속 이어져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손들이 계속 이어지면 내가 영원히 사는 거죠. 영생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죽음으로써 내 존재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아들에 목매달았던 겁니다. 사라도 아들이 없어서 그렇게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종이라도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게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자식이 없이 죽어버리면 동생이 형수를 통해서 누구의 아들을 낳는 거죠? 형의 아들을 낳게 하는 겁니다. 낳아도 자기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28절에서도 형수를 맞아들여서 뒤를 이을 아들을 자기 형에게 세워주어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동생이 내키지 않지만 해야 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어느 집에 7 형제가 있단 말이야. 근데 마지가 아들을 두고 자식이 없이 혼자 죽었어요. 그럼 둘째가 형수를 맞이해서 형의 아들을 낳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둘째도 어떻게 된 게 아들을 못 낳고 둘째도 먼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셋째가 그 역할을 수행해야 돼요. 그래서 셋째가 맞이해서 또 아들을 또 못 낳고 죽었어요. 그렇게 계속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그랬는데 결국은 실패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자도 죽어버렸어. 어떻게 되는 거냐? 부활이 만약 있다고 한다면 다른 건 몰라도 요 문제 어떻게 풀래 이거? 그 여자는 그럼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냐? 복잡하게 꼬일 대로 꼬일 거 아니냐? 따라서 부활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라고 사두개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34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 말씀하시죠. 34절부터 36절까지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부터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는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자녀이다. 개역 성경을 읽어도 세번역 성경을 읽어도 알쏭달쏭한 말씀이죠. 그 말은 결국은 그런 얘기죠. 그래도 보이는 내용만 보면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또 살고 죽고 하는 그런 문제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주님께서 어쨌든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아들로 인해서 영생을 얻는 것도 아니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목적이 그거잖아요. 아들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건데 그런 차원이 아니다. 부활은.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부활 믿음처럼 죽어야 비로소 보상으로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 그런 차원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37절에서 또 주님께서 알듯말듯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세번역 성경은 이렇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을 보여주었는데, 거기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눈을 씻고 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게 부활의 내용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모세오경에는요, 죽음 이후에 부활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오경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없긴 왜 없냐, 이것 봐라 있지 않냐 그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게 부활을 나타내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같은 본문을 보고도 이게 어떻게 부활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같은 성경을 읽어도 어떤 차원으로, 어떤 눈으로, 어떤 깊이로 읽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것일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8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평생 동안 마음에 두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고백할 때 그 기준으로 헷갈리지 않고 뿌리처럼 단단히 우리 안에 있어야 될 말씀이 38절에 나옵니다. 38절 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이게 부활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어떤 존재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존재가 어떻게 죽을 수 있냐라는 얘기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형용모순이거든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같이 그분의 소유로 붙잡혀 있는데 그가 죽을 수 있냐라는 얘기입니다. 네? 열이 옆에 있으면 이것도 열이 전달이 되죠. 이게 어떻게 열 옆에 있는데 이게 차가울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은 필연입니다. 우리가 겉보기에 죽었다 살았다 그러지 그건 니들 눈이고 니들이 보는 거고,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살아있다 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른 게 무슨 부활의 증거냐? 우리는 보통 이 표현을 신앙의 유산을 나타내는 표현쯤으로 여겼을 수도 있죠. 그런데 주님은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어떻다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여전히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들은 죽었어도 아직 살아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38절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라고 세번역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과 죽음은 생물학적인 생명과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 있느냐 단절되어 있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이어져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생명이고,
단절되어 있으면 펄펄하게 건강하게 살아있어도 그건 죽은 것이다 라고 성경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영생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영생은 내가 진시황이 그토록 구했던 불로장생초를 구하면서까지 그렇게 했던 생물학적인 죽음을 연장시키는 그런 영생이 아니고, 영생은 하나님과 영원히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그런 의미의 영생을 그 어떤 복음서보다도 강조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늘 외우는 구절 아닙니까? 그것도 그 영생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죽었어도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터치로 살아있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있냐라고 해도 아니야, 살아있어. 그러나 그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의 지각을 넘어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 살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건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것도 우리의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분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살아있는 것도 그분의 전적인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것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만 여러분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생명의 현상은 다름 아닌 모두 다 부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모습은요, 다양할 수 있어요. 하나로 탁 집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다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분의 터치가 일어나면 거기는 부활의 자리입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살았다 죽었다가 기준이 아니에요. 그게 기준일 수 없습니다. 그 현상이 기준일 수가 없고, 뭐가 기준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준인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존재다, 그분의 소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하나님이 현존하고 활동하시는 자리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삶의 자리를 놓고 사람들이 흥했다, 망했다, 성공이다, 실패했다, 잘됐다, 못됐다, 잘나간다, 끝났어 라고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나 스스로도 그것에 영향받아가지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그 자리는, 그 모습이 어떻든, 사람들의 평가가 어떻든,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그 자리는 살아있는 자리입니다. 부활의 순간이고, 바로 그때가 그래서 영광의 때이고 은혜의 때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교회의 가장 깊은 부활 신앙입니다. 가장 깊은 신앙이죠. 오늘 구약 병행 본문은 학개 1장 15절에서 2장 9절입니다. 교회 건축할 때 잘 등장하는 책이 학개죠. 그런데 여러분, 학개에는 그 이상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와서 어려운 환경 속에 어떻게든 신앙을 그들이 지켜내려고 했죠. 그래서 다 돌아와 보니까 무너져 있어, 성전이. 그거를 어떻게든 지어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성전을 지어드린다는 건 어떤 수준으로 지어드리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 정도로 지어드려야 돼요. 그게 성전이었으니까요. 근데 솔로몬 성전을 짓기에는 너무 역부족인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무력감에 빠졌죠. 옛날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봉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먹고 살기도 상황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릴게요. 지금은 말고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학개서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일단 성전 짓는 것을 하나님 나중에 제가 삐까뻔쩍하게 드릴게요 하고 일단 보류하고 그렇게 15년을 뭉개고 먹고 사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학개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성전이 없는데, 나의 집이 없는데 너희들이 그래도 그럴듯한 집과 삶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냐? 그래서 그렇게 15년 동안 사니까 행복하디? 잘 되든? 아니었을걸? 앞에서 없고 왠지 뒤에서 다 새나가는 느낌이었을걸? 이라고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야, 니들이 뭐가 오해하고 있는가 본데 나 솔로몬 성전 안 지어줘도 돼. 꼭 백향목이어야 되냐? 지금 당장 뒷산에 가면은, 우리 낮은 동산 뒤에 가면 잡목 있잖아요. 잡목 그거 베어다가 일단 해. 그리고 대리석,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대리석 그거 필요 없어. 그거 말고 웬만한 돌 주워다가 그냥 시작해. 그냥 정성스럽게 마음을 담아서 그 성전을 짓거라. 그럼 내가 그걸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성전을 짓거든요. 그 성전을 지은 성전을 보고 하나님이 엄청 흐뭇해 하십니다. 그리고 칭찬과 축복을 마음껏 쏟아 부어 주시는 것이 오늘 구약 본문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이 허름하고 볼품없는 성전의 영광이 이전 솔로몬의 그 엄청난 화려한 영광보다 클 것이다. 가면 갈수록 더 그럴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을 충만하게 해 주겠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요, 성공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억소리 나게 드린다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전을요, 화려하게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가 화려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소박한 것이라도. 그 중심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리거든요. 살아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어디 거하셨나요? 출애굽 당시, 그 당시에 이방 신전들은 다 화려하고 크고 채광이 잘 돼 있는 것이었어요. 어느 건물보다, 왕궁보다 훨씬 더 컸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분이 어디서 거하셨죠? 냄새나고 꿉꿉한 동물 가죽 장막 안에 거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그것도 지성소 안은 채광이 뭡니까? 캄캄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동물 가죽이 영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신약 요한복음은 그 장막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옮겨와서 육신으로 옮겨오는 것이죠. 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더 좁고 캄캄한 우리의 육신, 하나의 세포 속에 장막 삼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우리에게 침투해 오셨다. 우리 육신의 장막 안에 거하셨다라는 게 요한복음의 처음 선언입니다. 그 성육신의 신비를 아름답게 선언해 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셨으니 어떻게 된다고요? 그걸 자세히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우리의 육신 보잘것 없죠.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뭐가 내세울 게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거하심으로 거기는 성전이 된다. 영광이 충만하다. 그것은 찬란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된다 라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서신서 병행복문은 시간 때문에 못 다루지만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는 종말이 온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시간이 지나서 종말이 왔대입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전서나 후서나 똑같이 힘들거든요. 상황이 종말이 왔던 안 왔던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막 종말론에 너무 심취하지 마셔요. 그런가 보다. 하나님의 영역이지. 종말이 왔든 안 왔든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너희와 늘 함께 하시는데, 학개서 2장 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너희와 계속 머물러 있는데, 너희는 살아있는데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낮은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린 가만 보면 인생 중의 부활을 경험해 왔습니다. 상황이 제일 안 좋을 때인데, 제일 안 좋아. 그런데 희한하게 내 안의 상태가 가장 좋은 경험이 여러분 없으십니까?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에요. 가장 상황이 안 좋을 때인데 희한하게 내 상태가 제일 좋아. 왠지 모르겠어.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도 모르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 부활의 은총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힘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힘내 그런 얘기 섣불리 하지 마십시오. 내일 힘이 있어야 내죠. 위로한다고 했다가 오히려 자칫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을 용기 있으면 그 용기로 좀 살으라고 그러잖아요. 가뜩이나 깔딱깔딱 힘든 사람들에게 그 얘기가 대못을 박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처럼.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은 죽을 용기가 있어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어서 그 절망 때문에 삶을 그냥 놔버리는 거거든. 의지로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 가면. 의지로 된다는 것은 뭐 붙잡을 게 아직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힘이 없지만, 그래서 도무지 살아갈 계산이 안 서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믿고 거기 있으면, 그냥 버티고 있으면 순전한 은혜로 다시 힘이 생기고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부활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몰트만이라는 위대한 신학자는 낙관은 뭐가 있기 때문에 낙관하는 거지만 희망은 붙잡을 뭐가 없을 때, 즉 희망조차 없을 때 솟아오르는 것, 그것이 희망이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희망이고 소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서로 부활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끼리 겸손하고 진실하게 그 부활의 증인이 되십시오. 힘내라. 또 하나님이 어떻고 그런 일장연설을 하기보다 때로는 그런 말도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그보다 우리 서로 연결되어 있다. 생명과 너 혼자 아니다 라는 표현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냥 손 한번 꼭 잡아주는 것. 밥은 잘 먹고 있어 라고 넌지시 말해주는 것이 어쩌면 늘 무소부재하고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부활을 잘 증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구상 시인이 봤던 것처럼 그 부활의 시범을 봄에 개나리꽃이 피는 것에도, 또 여름, 가을, 겨울에도 예수님의 시선처럼 사방이 부활의 은총을 나타내고 내 삶의 모든 사건과 만남들, 관계들이 그 진정한 부활을 드러내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 우리 낮은동산교회가 점점 더 보고 누리며 풍성히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